오늘 말씀은 동행 6번째 6주차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외 나머지 모두는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피조된 피조물은 왜 피조됐을까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왜 피조가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피조되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이 시기에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이 세종에 여러분을 보내셨는지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나머지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든 목적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가? 왜? 한 가지 이상씩은 반드시 남들보다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데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내 속에 그것이 사장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리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우리가 그 자리에 돌아가면 이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열리는가? 이번 한 주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보면서 내 삶을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또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나아가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리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물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한 아주 자세한 지도를 보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만 알려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옵소서. 마치 이것이 믿음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 전체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와 해야 되는지, 그 일이 어떤 결과가 갖고 오는지 미리 알 필요 없다. 먼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깨닫고 또 장래의 일을 깨닫는 것에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아침에 큐티를 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한 몸 기도 편지를 읽고
그곳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묵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뭐 하려고요? 주님 따라가려고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부터 술을 끊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결단코 주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불순종, 죄에 대한 담벽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순종할 때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벼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주님과의 우리 사이는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회개의 열매로 온전한 순종이 될 때 여러분은 주님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는 모든 것들의 첫 발걸음은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주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제자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고, 어느 직장으로 가라고 알려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이해된다면 여러분 이제 50% 이상은 주님과 함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묻는 우리에게 주님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지도를 주겠다고,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발걸음이지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종이 없는 사람에게 다음의 단계에 이르는 것들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주님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갑니다. 왜 좁은 길입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큐티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입니다.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어나서 말씀부터 펼치게 돼 있어요. 왜?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없이는 오늘 하루 내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는, 큐티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점점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더 자세하게,
더 깊이 말씀해 주신다. 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관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과 내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왜? 매일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뭘 통해서요?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요.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게 큐티의 훈련의 이유예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것. 왜? 그 아침에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음성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십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방인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교회에 나옵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집을 떠난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점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맛볼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완성되면 이삭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지금 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훈련받는 코스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랄수록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분명하게 듣고 확신 있게 듣고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성장해서는 어린아이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장차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전부였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던 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쉽게 비유하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지금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주께서 자신에게 보여줄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면 떠나지 못합니다. 믿으면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라고 하시니 떠난다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을 주께서 하루하루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그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한 땅을 밟았을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녀에게,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 도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단계는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떠나라고 하면 떠납니다. 내일 떠나지 말라고 하면 멈춰섭니다. 왜? 가고 서는 것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광야 40년 훈련입니다. 가고 서는 것을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 따라가면요, 마침내 주님이 약속한 땅에 나도 알지 못하는데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이것이 네 것이다. 이곳이 너를 위해 계획한 예비한 곳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이곳에서부터 이제 너와 내가 함께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요,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날 주시는 말씀에 발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여러분 하루 동안 하시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볼 걸 보게 하시고, 배울 걸 배우게 하시고, 다듬을 걸 다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준비가 없는 사람은 내가 왜 오늘 이 직장에서 일해야 되지? 내가 오늘 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내가 왜 이 원치 않는, 내 마음에 안 맞는 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일을 해야 되지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 나의 모든 발걸음과 나의 모든 길을 주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또 내 삶을 그분께 맡긴 사람은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사람과 원치 않는 일을 하며 원치 않는 삶을 살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을 완성시키시고 내 삶을 지도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비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해 주시고 행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모스 말씀이죠. 그렇다, 주께서는 자기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일을 행하시는 적이 없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자기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에서 빚어지는데 뭘로 빚어지느냐?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안 배워지면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하지만 삶은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광야 속에서 여러분 빚어지는데 그 빚어지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훈련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 한 말씀해 주셔서 순종 안 합니다. 우리 방법으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법을 배우면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모든 주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모든 때와 시기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종이 되는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에 앞서서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안 됐는데 그 비밀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떤 예배요? 삶의 전부를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제 큐티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집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집니다. 깨닫고 싶지 않아도 깨달아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모세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분을 어떻게 훈련시키며 어떻게 찾아오시며 어떻게 만나주시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왕 때 태어났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의 정책이었어요. 그때 태어난 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와 아빠의 지혜로 말미암아 갈대 상자에 그를 담아서 이제 물 위에 띄웁니다. 이 갈대 상자는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얘기해서 구원의 방주에 그를 태워서 물에 띄웠더니 하나님이 그를 물에서 건지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예요. 모세는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바로 공주의 왕자가 되어 아들이 되어 40대까지 궁궐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훈련을 받고 자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모세는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고 자기 동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이집트 군사를 살인합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과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래에다가 시체를 숨겼지만 바로 왕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고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까지 책을 읽고 덮었다면 우리는 모세가 실패자로서 인생을 마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여기까지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를 창조하고 목적하신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일 거야 하고 지금 생각하며 여러분 스스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도 시도해보고 또 여러분의 방법으로 도전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패자로서 이제 그 모든 꿈과 비전이 마치 나만의 생각이었던 것, 이것은 내 생각이었구나, 내 바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성경의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노력과 방법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대부분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그 목적과 여러분이 받은 그 응답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을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왜?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하셨는가? 또 그뿐 아니라 왜 자신을 바로의 궁궐에 보내서 이렇게 좋은 훈련과 학문과 지식과 훈련을 시키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도전했을 때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패배자로 만들어서 이 광야로 40년 동안 몰아넣으셨는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거듭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신비예요.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강하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 임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상씩 남들보다 탁월한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모세는 그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비록 지금 바로의 왕궁에서 지금 자라고 원수의 손에서 자라지만 네가 성장하면 반드시 너의 동족을 기억하고 너의 민족을 구원시켜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너를 왕자로 이곳에 보내신 거야 라고 가르쳐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명감에 불타면서 이제 성장했을 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한 자매를 만나 결혼하고 결국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왕이 되어서 자기 동족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반복되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루한 삶이 반복되면서 혹시 지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빚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주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꿈,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가렸던 그 비전은 다 내려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고 언제 우리를 쓰십니까? 겸손할 때 쓰십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 주석책을 보니까 여기 떨기나무, 가시덤불은 앙상하게 마르고 볼품없는
나무랍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의 영적 상태이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앙상하고 마른 가지, 거기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한번 가까이서 봐야겠다. 아니,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지? 그때 주께서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님이 드디어 찾아오시고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40년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얼마나 암담하고 침울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곳에 주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올 때가 됩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서 내 백성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다. 나는 닥달하고 택직질하는 노예 감독들 때문에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들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갈급함과 그 간절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 비전과 사명을 주셔놓고 그 광야로 보내셨는지, 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셔서 왜 아무 유익이 없는 그곳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는지 말씀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꿈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종족들을 이집트 손에서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주님이 대신해서 내가 구원하겠다는,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소원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네가 하려고 그랬지? 네 힘으로, 네 방법으로 이뤄보려고 그랬지?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나를 따라와. 네가 할 일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꿈 아직 살아있어. 전에는 네가 하려고 했지? 네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네가 해보려고 했지만 또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했지? 이젠 내가 할게. 나를 따라와.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들었다. 억압하는 것도 다 한다. 해놓고선 이제 뭐라고 하냐? 네 번째 이 절에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너무 놀랍죠?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이끌어내겠다. 이제는요, 네가 이끌어내라. 이 얘기는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끌어낼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해. 나 따라오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모든 훈련의 핵심입니다. 핵심. 주님이 가서 하시는 일을 내가 동참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훈련을 받으면 이미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왜? 세상 일에 바빠서, 내 일에 바빠서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큐티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한 사람은 이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아, 주님이 저기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나보고 그 일에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죠. 내가 이제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먼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세요. 굳이 하나님의 일을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좀 따라와서 동참해라, 이 일에. 그럼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이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보고자 하고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말씀만 보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 파라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모세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다니까요. 교만해서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게 힘을 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희 등 뒤에서 함께하며 너를 밀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가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으로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계획하셨고 그때를 기다리시며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모세처럼 저 같은 것이 어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까지, 고백할 때까지, 겸손과 온유가 준비될 때까지 광야에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빚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를 훈련시킵니다. 가르쳐줍니다. 저 같은 것이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였어도 실패한 제가 이제 와서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이제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 전체는 딱 하나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이 능력을 키워서요? 공부를 많이 해서요? 스펙이 준비되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약속이에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역전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을 받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학문과 또 최고의 혈육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들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왜? 글자를 아무것도 몰랐던,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그들이 그처럼 확신 있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여러분이, 부족한 여러분이, 스펙도 안 되고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뭐 잘할 것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서 무엇인가 주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피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이상의 남들보다 타고난 능력과 지혜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실 때에만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곳에 보내셔서 성품을 빚으십니다. 성품이 뭡니까? 저 같은 것이 감히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온유와 겸손이에요. 결국 모세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그게 바로 40년 광야를 거쳐서 얻은 열매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젊었을 때 비전과 꿈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살짝 보여주셔놓고 왜 지금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처럼 하루하루 무료하게 반복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준비되고 훈련되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녀대만 같이 징계하심으로 마침내 여러분이 순금처럼 정금처럼 연단받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축복과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거짓말처럼 저기 멀리 보이던 하나님이 내 마음 앞에 다가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속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